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은 것만으로도 오늘 말씀은 충분히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넓고 평탄한 길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을 택했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걷기에도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은 절벽이었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반대로 좁은 길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 끝에는 푸른 초장과 맑은 샘물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 있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고생했지만 결국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두 갈래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삶의 선택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길을 걸을지 결정해야 하는 그런 삶의 순간들을 걷습니다. 편하고 익숙한 길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우리 삶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그 선택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틀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23장 말씀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첫 번째 설교가 23장에 있었다면 오늘 24장에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두 번째가 나옵니다.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핵심적인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와 같이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24장 13절까지 계속 보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24장 2절에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땅에서 불러내어 복을 주신 것을 기록합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24장 4절에는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5절에서 7절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에서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셨다라는 말씀,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8절에서 12절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이 싸움을 대신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밝혀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 이 모든 결과로 수고하지 않은 땅과 성읍,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수고하지 않고도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겼던 적을 수많이 경험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24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지나온 모든 길들 가운데 오직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 지나온 길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이룬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로 씨름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은혜를 잊고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과 내 능력으로 이룬 것,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결국에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4장 오늘 본문 14절에 15절 말씀은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마도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무엇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참 강한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과거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들,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이 중에서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 것인가 택하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놓아두지 않고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밝혀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냥 이렇게 택하라고 말하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택하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갈래의 길에서 항상 선택하는 삶을 우리 삶에 요구받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선택에 지속적인 그런 요구를 받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가치와 사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과 성공과 쾌락과 자기중심적 삶이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메시지는 성경의 메시지와는 정반대로 그런 삶의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심겨줍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라,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돈을 의지하며 살라, 권력을 의지하며 살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세뇌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현대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삶의 현장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 교회 안에서뿐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밖의 사회 속에서 이 고백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선택의 길에 놓이게 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결단의 촉구에 대답하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자신들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큰 이적을 행하셨음을 자신들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교회의 후손들에게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굳건히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신들, 물질, 성공, 쾌락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무쪼록 이 고백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